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우리 9장 우리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우리 1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11절에 여기 장래라는 의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본 사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일어날, 이미 오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한 이미 일어날 좋은 일, 그 일들을 누구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무엇하게 했느냐, 예전에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다가올 때마다 장래일, 이미 이루셔 놓던 일,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단순히 죄책만 씻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가진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뿐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양심까지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죽은 행실이 아니라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기처럼 여기서도 장래라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좋은 일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장래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부분으로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한 살펴보고 그 능력에 증인된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에 대한 것을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정결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13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번제단 위에 먼저 소와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먼저 올렸던 부분들을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떻게 하느냐,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무엇하느냐,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 피로 흘린 그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느냐, 속죄하되 그냥 단순히 황소와 염소에 의해서 육체적인 죄에 대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걸로 머물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양심을 깨어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함으로 우리를 의롭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으며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 부정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느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새벽에 성막형 기도를 늘 하지만은 무엇보다 예수 피에 의지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라는 선포를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았다라고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보혈의 능력은 이제 우리를 정결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놓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예수 피를 의지하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뭐가 있느냐, 바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소에서는 어떤 죄든 용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죄소 안에서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멈춰졌던 양심이 다시 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청산되었으니 너희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라 너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압박과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있었던 상처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증명하는 것은 너는 자유자요, 너는 해방자요, 너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여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확실한 증거에 무엇보다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삶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일에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믿음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증거를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밤낮 참수하고 끊임없이 죄에 대한 것을 물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선포하면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그것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되었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마귀의 세력을 묶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예수의 피를 보면 견디지 못하고 두려워 떠난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권이 망가졌으며 그들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느냐, 마귀의 권세를 묶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증명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심장은 뭘 만들어내는 것이냐, 바로 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 누구의 심장으로 교체되느냐, 예수의 심장으로 교체되어서 예수의 심장이 뛸 때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곳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발라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부위마다 보혈로 발라주옵시고 그 마음과 심령과 내 죽어져 있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양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느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소망 갖게 하는 것이요, 예수의 피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죄인들에게는 용서와 소망과 승리가 보장되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며 특별히 그 피는 언약과 관계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명확한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하느냐, 이 해방과 자유에 대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너희가 아무리 예수의 피를 바른다고 해도 너는 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책감과 눌리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도록, 세속적으로 이기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피에 대해서 모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것을 모르길 원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심장 가운데 뛰고 있다는 것을 모르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곳에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묶일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살아날 것임을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느냐?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기억할 때마다 힘이 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심장이 뛸 때마다 예수의 심장으로 가라앉게 하셔서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심장이 뛰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손을 대보면 쿵땅쿵땅 뛰는 것처럼 이곳에서 무엇이 생성되느냐? 영적인 예수의 보혈이 생성되어 우리 몸을 뒤엎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의 보혈이 흐르면 마귀 권세가 묶입니다. 그 묶임과 동시에 누가 역사하게 되느냐? 그 흐르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양심이 살아나고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주의 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무엇보다도 인턴을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느 정도 전문의가 돼야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 몸이라는 것을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주의 일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이 섞여서 오히려 주의 일을 희석시키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정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열정이 있으면 뭘 일으키느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되고 문제에 대한 것을 손가락질하게 되고 교회가 건교의식기보다는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봉사를 하려면 뭐부터 받으라고요? 성령부터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예수의 피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양심에 다시 살아나 뭐합니까? 죽은 행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뭘 기다리라고 했느냐?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다 덮으신 후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성전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일단은 주의 성전에 오면 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상처를 제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 있는 사람은요 딴 사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아픔 있는 사람은 딴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그걸 덮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나가느냐? 상처 아픔이 고스란히 뭐합니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비로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주의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힘도 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너희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은 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한 증명되고 확증되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회복하는 것을 선포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뭐 하느냐? 예루살렘은 회복될 일이 이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것 알 바 아니라 아버지만 하시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였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뒤집어집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바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은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기업을 얻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이제부터 누가 되느냐? 주님이 우리의 심장이 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심장은 영원한 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 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을 그 심장의 띵과 주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까지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체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틀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가 또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난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완전하게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가 응답되느냐? 다른 때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니라. 저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성령 받고 나면 뭐라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누구 생각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증을 그 마음의 평안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보혈이 흐릅니다. 그 보혈이 흐르고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그 보혈과 함께 씻어버리시고 우리의 상처도 씻어버리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주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아니 응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이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부터 기도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위해서 물건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부터는 가족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흐르면 내 생각에 부정적인 걸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하시고 희망의 보증수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담에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의 담에 막혔던 것을 뚫어버리시고 저주를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되신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의 언약의 보습, 그 보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는 그 입술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속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죄와 싸우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정케했으므로 깨끗해졌으므로 더 이상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이 살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 바이러스가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경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 예수 보혈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피로써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이전에 있었던 나를 지워버리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의 언약을 언제 이루셨느냐? 바로 주님이 최후의 만찬하셨을 때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를 받아 마시라 하셨으니, 라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피의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먼저 얘기하죠. 그 마음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황하거나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언약은 우리로 말하기를 무엇을 얘기하느냐? 넌 내 자녀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언약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 약속한다는 것은 내가 약속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언약은 똑같은 관계에서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똑같은 환경에서 계약을 해도 똑같은 환경에서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어느 정도 조건이 맞은 가운데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약은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언약하여서 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국류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이 사랑하심을 통해서 예전에 누추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계속 이어서 볼게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날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렇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불의에서 우리를 긍휼히 베푸시고, 예수 믿으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여기서 있다고 손들어 보시라고 한다면 혹시나 손든다는 사람은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예수 믿는데 죄 짓습니다. 아유 성인군자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겠느냐? 긍휼을 베푸심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언약이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면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돼요.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약속.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약속. 너는 내 백성이라는 약속. 너는 내 자녀라는 약속. 그 약속이 피로써 새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고 그냥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별로 덥습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것은 옳은 말인지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았을 거 생각하니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 나의 치료자 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저 사람도 상처를 받았을 텐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 십자가 밑에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이라. 우리와 언약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 다 용서하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면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이 피를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하고
내가 너가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냐? 다시금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 일이 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씻지 않고서는 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 매번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피 흘림 때문에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는 매일마다 십자가에 나가는 것은 매일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멎어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계속으로 생성돼 나가서 더러운 피는 찍혀서 나가고 새로운 피로 계속 공급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걸 지키신 거예요. 가나안의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이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누가 더 잘하시냐? 성령이 더 잘하세요. 우리 부족함도 성령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성령이 잘하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누가 아느냐?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덮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면 다시 무엇을 회복하느냐?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뭐 하느냐? 다시금 생명을 얻고 예수의 피가 수혈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키셨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주의 능력이 넘쳐나게 됨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이제는 그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튕겨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마귀가 밤낮 참수한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히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위하시는지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아. 더 견고한 사이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4절입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선대일의 성경에는 뭐라 하느냐? 중보하는 자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님이 정하게 하셨는데 예수의 피로 정하게 하셨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느냐? 누가 너를 깔보느냐? 누가 너를 무시하느냐? 너 안에는 누구의 피가 있다고요?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 죄를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으시며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피가 이를 증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확정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빼앗긴 것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바로 사단에게서 빼앗겼던 걸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피가 발라진 것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에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이 관유라고 있습니다. 성막을 할 때 뭐 하느냐? 모든 성막 그 집기를 놓고 거기다 뭐냐 기름을 바르면 누구 것이 되느냐? 하나님께 됩니다. 그 기름에는 향기가 납니다. 특유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바르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자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라고 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닿으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피가 발라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시고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누구의냐?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예수의 피를 바르면 그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우리 가정의 문설주 임방에도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그럼 이것은 다 누구 것이냐? 주님의 가정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질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거지. 그런데 이 내 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주세요. 성경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취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플러스해서 안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처럼 예수의 피로 바른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되고 아들의 것이 되고 아들의 것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많이 바르는 것이 누구의 일이냐? 우리 믿는 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히 예수를 바르는 것이 우리의 일이요 예수의 피를 바르면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유월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7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오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지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면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에 대한 이제 의미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유월절 사건에 문설주 임방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뭐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규례를 정하고 이 규례를 너희 산 건데 이야기하며 이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녀가 묻거든 이 피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피는 무엇하냐? 우리를 구원하신 상징이요 더 나아가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재앙에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을 맛보고 오히려 애굽을 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셨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은 우리를 하여금 재앙과 저주를 막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보혈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민족같이 바로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속죄의 능력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막혔던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마다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강대상에 우리가 깐 것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 보혈의 강대상에 까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고 사업장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의 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하면 주님의 사업장은 누가 책임지느냐?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오는 것이 바로 평안함과 위로와 능력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랑 동행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겐 그러면 어떤 동행하는 길이 열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새 길이 열어지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의 고속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로를 아예 쫙 내셨어요. 천국의 도로를 내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성국 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고속도로며 그 길은 피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언약의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타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만 잘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천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떤 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은요, 그 보혈의 길은 바로 용서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 못할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길만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심판에 대해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뭐하지 않느냐? 비판받거나 정죄함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죄할 겁니다. 그리고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똑 맞는 길이고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뻗쳐 있는 길입니다. 보혈의 길에 들어간 사람은 사람마다 심판을 벗어내고 심판받을 두려움 없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함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겪을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천국에 대한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보혈의 길은 긍휼의 길이라. 세상에서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실수하면 연약한 가운데 참수하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과거나 현재에 책잡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아까 유월절 사건에 임한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심판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애국까지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보혈의 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 앞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심판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길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주께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피가 흐르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힘들면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혈의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길입니다.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지상에 뻗어나가는 그 보혈의 능력은 고속도로는 바로 사랑의 고속도로가 되었어.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위로가 임하고 성령의 강물처럼 넘쳐 우리의 영혼을 채울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치유의 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아프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가 힘들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즐거운 길이요 기쁜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졌던 장막을 세워나가며 무엇보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막혀져 있는 모든 담을 허무셔서 축복의 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라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며 마귀의 참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축복받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보혈의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냐? 아까 얘기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그리고 열린 문이요.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보혈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 것과 다시금 일어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결과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어느 곳까지 들어가느냐?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좌까지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성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만 잘 타면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성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 길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보혈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채우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신앙의 전진은 무엇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느냐? 예수의 보혈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힘을 내서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의 길은 용서의 길이요, 화목의 길이요, 긍휼의 길이요, 치료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그리고 천성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길을 가는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그 예수의 보혈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예수 보혈에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있는 예수의 보혈이 아무리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보혈의 능력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요 삶에서 나타나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성령 받고 증인될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외심을 잃어가느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땅바닥에 떨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를 너무나 무시해서 그래요. 우리는 늘 입술 가운데 예수의 피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죄사함의 변화가 확실히 좀 나타나야 돼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과 같다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음란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악한데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사기를 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보혈이 값지면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의 피가 흐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맨날 염소를 드리고 황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겠대요. 그들이 기름을 부고 판다고 안 받으시겠대요. 그들의 삶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부유한 사람은 죄를 지면 소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피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차라리 블레셋과 같이, 아니면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게 낫겠다. 거기는 피를 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돈만 내면 되는데, 그럼 다 알아서 해주는데, 여기는 조건이 너무 많고 율법도 많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뭐합니까? 이 피의 제사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또 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겸하여 섬기는 사람도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피가 흐르는 장소였습니다. 1000번제를 지낼 때 솔로몬이 1000번제라고 했어요. 1000인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피가 막 강에 흘러가지고 차고 넘칠도록 흘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 눈이 여기 있을 것이고,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고, 너의 어려운 가운데 너를 지킬 것이고, 전염병이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각종 질병과 각종 적들이 쳐도와도 내가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무너질 때는요, 완전히 예루살렘 주변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피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 피를 드리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하지만은 너희의 삶에 정직하지도 못하고 악하며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며 과부를 무시하며 연약한 자를 짓밟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느냐?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달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의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죠. 술을 마셨는데 알코올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기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저 예수의 피로 씻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주의 보혈로 씻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저 사람이 변화된 거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그리고 아내를 막 때립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 나가는데 아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참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먹을 쓰고 술을 마시고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흥의 하에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하느냐? 그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권사님 뒤에서 뭐 합니까? 교회 가는 걸 썩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무엇에 일어났냐?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 사람은 덮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변화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물질을 취하려고 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세상에도 말합니다. 교회를 뭐라 그러냐? 사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증인이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거듭남의 변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그 증거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되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많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니까 뭐 방언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방언 받으셔야죠. 성령 충만 받으셔야죠. 그런데 예수를 보혈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갑자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다른 거 변화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말씀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 한 장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옵니다.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 대부분 뭐합니까? 주님이 그 손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끌고 오셨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뭘 흐르게 하시느냐?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느냐? 예배를 참석해요. 예수의 피가 흐르면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돼요. 예수의 피를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도 내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말하는데 그 와중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와중에 그런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요, 예수의 피가 흐르면 그 참소의 건덕지를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봐야죠. 말씀 보게 하시면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가기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에게도 중보하고 기도하겠다는 선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예수의 피가 흐르면 누굴 나타내게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 보혈의 능력이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그 증거로 바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피가 발라지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말씀하시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의 피가 흐르면 어떤 표적이 일어나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것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공생이가 때 맨 마지막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쪽에서 그 피를 쏟으실 때 물과 같은 강도가, 악한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은 연결되어 있어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죄인 된 자를 어렵게 하신 주님, 의롭게 하시는 주님.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아닌데 천국 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주님. 주님을 입술로 신할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보혈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아야 되고요. 눌린 자가 자유함 얻어야 되고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덧입혀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흐르면
강단에서부터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잘 되길 원하고, 병든 자는 치료받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언약에 약속하신 부분들이 우리 성도님 상관대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이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일하게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뭐합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야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이렇게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섬기고 나아갈 때는 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서로 간의 관계에서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공중에서 다시 들림받아 주님의 공중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이 있고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인데 성경에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과 유황의 못을 던질 것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지하철역이나요 그런 분들 보면 십자가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수천국 불신족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있으면은 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 그 확성기를 가지고 막 돌더라고요. 저도 일산 지역에 보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하고 막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목소리도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뭐라냐? 아유 저 사람 또 도는구나.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1년을 하고요. 3년을 하고요. 5년을 하고요. 10년을 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만났기에 저러고 사나? 개척하시는 목사님분께서 20년, 40년 되면요.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왜 고개를 숙이냐면 20,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예수님 버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성도 있든 없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진짜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돼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포들로 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얻어맞기도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돌아다니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죽으면서 다시 털고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또 있어가지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냐 생각하면서도 어떤 생각하느냐 주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난 이 땅에 욕심 없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더니 이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을 갔다 왔더니 내 몸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은 바울이 저러다가 말 줄 알았습니다. 겁을 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뭐냐? 목숨을 걸고 그들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배척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쳤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돌았나 보다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일관적으로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느냐? 자연스럽게 그의 희생과 헌신은 무엇을 증명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순교 당하신 분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 순교 당하는 걸 또 기쁘게 여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순교 당하는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고생과 고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날이 더워도 추워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뭘까요? 하늘의 상급이요. 예수의 보혈이 내 가운데 흐르는 것은 주의 일 하라고 나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흐르게 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 보혈이 흐르면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이요.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것에는 절대로 주의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주님 기뻐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상처 주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괴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주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상각,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님을 해서 죽음까지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로마라는 그 강대국이요, 바울의 선교 여행과 함께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렸다라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의 보혈이 우리 심장에 있어요. 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보혈의 능력으로 부정적인 환경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 길을 감에 거침없이 나아갈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거가 없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위와 거짓으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확실하면 위대한 힘을 갖습니다. 버티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증거해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바 오늘날 우리의 사는 세상은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지 증명해야 되고 그 능력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있었음을 또한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했듯이 오늘도 끝까지 겸손하게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악한 생각을 멀리하기 위해서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를 발라 질병 치료받고 각종 표적이 나타나며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잔잔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요즘 모이면 세상 말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흐르는 생명의 길을 말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인정하길 원하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상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내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부모님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바른 마음과 축복의 말을 담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